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지, 특히 교회와 국가, 또 신앙과 사회 참여의 문제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두 왕국 이론인데요. 이 오래된 개념이 오늘날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신앙을 가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니까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루터, 칼뱅,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까지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교회의 역할은 뭐고 사회에 대한 책임은 또 어디까지인가? 오늘 이 다양한 입장들의 핵심을 좀 짚어보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논의의 출발점이 된 아이디어부터 살펴볼까요? 자료 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이 논의가 아우구스티누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이야기 말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세상을 둘로 딱 자른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실 두 개의 다른 주권이라기보다는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두 가지 방식, 혹은 영역을 말한 것에 가깝습니다. 이후에 루터가 이를 영적 왕국,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를 통한 내적인 통치, 그리고 세속적 왕국, 이건 법과 정부를 통한 외적인 질서 유지, 이렇게 좀 더 명확히 구분했죠. 중요한 건 두 왕국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작동 방식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둘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방식이 다르다. 네. 그리고 칼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영적 영역, 즉 교회와 시민적 영역, 국가죠. 이 둘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두 영역 모두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인 거죠. 이 전통적인 두 왕국 개념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자료에서 마이클 호튼이나 데이비드 반두르넨 같은 학자들을 언급하는데요. 이분들은 교회의 그 본업이라고 할까요? 복음 전파와 성도 양육기라는 영적인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시는군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 이 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반두르넨은 이걸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이라는 틀로 설명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질서, 이게 창조 언약이고요.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구원의 길, 이게 구속 언약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거죠. 언약으로 구분하는군요. 네. 그래서 교회는 구속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신자들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시민사회, 즉 창조 언약의 영역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고유한 역할과 순수성을 지키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보이는 관점입니다. 자, 그럼 교회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면 정반대로 세상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흐름도 자료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네요. 아브라함 카이퍼,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중 단 한 뼘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문장이 이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신칼뱅주의의 핵심 아이디어, 영역 주권 사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삶의 모든 구조와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요? 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당 활동이라든지 대학 설립 같은 것들을 이런 생각의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죠. 다만 이제 이 접근법이 현실 정치와 만나면서 때로는 좀 특정 이념과 동일시되거나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일부 맥락,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곳에서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좋은 이론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 간극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군요. 교회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사회 전 영역의 변혁을 외치는 입장, 이 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당연히 있었겠죠. 공공신학이라는 흐름이 그런 시도로 보이는데요. 리처드 마우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같은 이름들이 언급되네요. 네, 맞아요. 공공신학은 앞서 나온 두 흐름의 장점을 좀 통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라는 그 고유한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건 전통적 두 왕국론처럼 인정을 하고요.
동시에 신앙인들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공공선과 정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신칼뱅주의 같죠? 아, 양쪽을 다 끌어안으려는 거군요. 그렇죠. 교회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처럼 되는 것은 경계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의에 맞서는 예언자적 역할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치유와 정의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결국 로마서 12장과 13장의 가르침이 떠오르네요. 그 세상의 권세에는 순종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하는 그 긴장감 말이죠. 정확합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권위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신앙을 이유로 세상과 아예 담을 쌓는 것도 반대로 신앙을 세속적인 이념과 그냥 뒤섞어버리는 것도 둘 다 경계해야 할 태도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과 세상의 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점들, 그러니까 전통적 두한국론부터 신칼뱅주의, 그리고 공공신학까지 그 핵심 아이디어들을 좀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저마다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 균형 감각일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은 채 또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 책임을 어떻게 조화롭게 감당할 것인가가 우리 모두의 과제겠죠. 네. 자료 말미에 칼뱅이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를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 활동의 일부로 보았다는 구절이 아주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시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회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특정 이념이나 어떤 당파성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신념에 따라 세상을 위한 경건 활동으로서의 참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 탐구에서 다시